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 어머니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만남이 성경 기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어서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참 많이 싸우지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이 아닌 아랍 사람들, 우리 눈에는 다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이란 사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저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많이 싸우지.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도 오래 싸웠는데 이 수로보니게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였다는 거죠. 지금은 유엔이 있어서 그나마 또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제어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고 하던 그 원수들의 나라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이고 가나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 저를 도우소서,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그녀가 암이 있다든지 그녀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또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딸에 관한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고 큰 병이 걸렸습니다. 꼭 귀신 들린다고 다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튼간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귀신 들림이 확실한 모습들이 일단 귀신 들림이 확실한 모습이 있고 또 거기도 병까지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나라에도 용한 의사, 점쟁이, 박수, 무당 다 안 있었겠습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고칠 수 있는데 저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나라 가서 고치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고치겠죠. 자기 나라에서 못 고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보고 용하다는 약 같은 거 다 먹어도 못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믿음도 별로 없을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 그 레바논 지역 여자가 무슨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했겠습니까? 같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많았는데 근데 그녀가 너무너무 급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들은 풍월 있겠죠. 예수가 누구를 고쳤다더라,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더라, 그런 이야기 들었겠죠. 여튼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25절. 방송실에서는 저 성경 구절이 뭐가 그리 아깝다고 빨리 자꾸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성경 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지금 나를 도와달라는데 사실 저 여인의 저를 도와달라는 말은 자기가 아닌 특별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자기 딸, 자기 자식을 도와달라는 것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이 자기 딸을 도와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성경이 저거는 문법으로 틀렸다, 저거는 교리적으로 틀렸다 그러면 성경이 수정했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그게 네 기도다 라고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기도와
딸의 기도를 하나로 마음을 모은 거죠.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는 게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라, 이런 것이니까 이 딸하고 이 여인이 하나가 된 거죠. 딸의 기도가 내 기도. 낳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딸이고, 귀신 들린 것도 자기가 아니고 딸인데, 자신에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이 어미를 보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주님이 틀렸다고, 교리적으로 틀렸어.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고, 끝까지 내 딸을 고쳐 이렇게 말해야지, 저를 틀렸다, 교리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딸을 향한 기도를 자신의 기도와 동일시하는 여인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특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어머니입니다. 딸은 엄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단다. 너가 다 죽어가는데 막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엄마의 간증을 통해, 설명을 통해 그 딸도 은혜를 입은 건 틀림없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정작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인물은 어머니입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그 간절한 간청, 어머니의 그 간절한 호소,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는 어머니를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제자들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엄마의 간청입니다. 엄마의 기도는 어머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우리 설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어머니를 위대하게 만든다. 야, 기도는 어머니를 위대하게 만든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엄마의 기도, 자녀의 미래, 엄마의 기도, 자녀의 앞길,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는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을 향한 기도조차, 기도는 어머니를 위대하게 만든다.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잘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가 정말 기도하는지, 쇼를 하는지 시험하셨어요. 나는 이방 사람에게 먼저 오지 않았다. 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지는 몰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을 에둘러서 그냥 먼 산을 보시면, 사람은 여기 있는데 먼 산을 보시면서 나는 개한테 음식 줄 생각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는 분이 아니신데 제 아들 좀 낯설었을 거예요. 그 울고 불고 하는 병든 딸을 가진 어미의 마음을 우리 다 이심전심 아니까, 그래도 안 고쳐주시면 시간 없다 그러시든지, 안 돼 이러시면 될 텐데 운운하시니까 제 아들도 좀 어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는 끼어들기 좋아하던 제 아들도 함부로 못 끼어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개야 여자 보고 그것도 그냥 참 온전치 못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개야 그래, 개야 그래. 나는 음식을 개한테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 아들도 그게 어색해서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녀가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정말 개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 멍멍 짖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못 먹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가 상중하, 최고 제품, 중간 제품, 제일 불량품 있으면 저는 최고 좋은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은 훌륭하신 분들, 그 훌륭하신 분들 다 주시고 비꼬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주님의 은혜에 부스레기 같은 거, 떨어지는 그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도 그냥 은혜가 묻어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괜찮으니 주님이 가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저 그 부스레기 같은 거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개한테 주는 정도만 동량을 달라는 거죠. 보통 같으면 성질 내고 이게 무슨 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거 뭐 이 시정 잡배보다 못하네 말이지 이게 뭐 이러면서 갔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오늘 긍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의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셨냐 하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순간 성경은 그 즉시 그때부터 그 순간 저 멀리 있던 아이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는 어머니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 응답자의 반열에 세워둡니다. 기도 응답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너가 다른 신을 안 섬기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만 섬기면 죽인다 그럴 때도 이 세 친구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안 건져내셔도 이번에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번에 천국 갈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배경에 보면 이 세 명,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서의 의인이 지켜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는 법이 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던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경에도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지. 뭐 다니엘이 뭘 기도했겠어요? 이번에 쌤통이다, 제발 나도 죽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친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 응답의 반열에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바울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3,000명, 5,000명씩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어머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겠어요? 이 이방 여인이 그저 병든 자기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간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성경에 사실 몇 안 되는 손꼽히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한 여인의 이름에 반열에 서게 되었을 것이죠. 그녀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여종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한 진실한 기도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위대하게 만든다. 19세기 가장 강력한 설교자 혹은 복음 전도자를 꼽으라면 1번 아니면 2번을 무디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디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평신도 설교자, 정확히 말하면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무디는 부모님도 가난했고 본인도 가난했습니다. 무디의 학력이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때나 얘나 공부를 해야 산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골탑 시골에서 소 팔고 해가지고 자식 너는 우리 집 장남 너는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 집 살려야 된다. 그래서 막 줄줄이 있는 동생들 또 누이들 다 희생해서 막 미싱 돌려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번 돈 다 그 큰오빠 남동생 대학 등록금으로 또 하숙비로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도 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또 저 북에서 오신 젊은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목숨 걸고 북을 벗어나 이 자유대안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공부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마 북에 있을 때 한국에 가면 공부 좀 해야지 사람 취급받는다, 아마 그런 말을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막 공부에 대한 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한이 맺힐 수 있어요. 사람이 한이 맺히지. 여러분, 여러분은 뭐 한이 맺혔어요? 그런 거 없는 거 좋아요. 그런데 공부에 한이 맺힐 수 있어요. 한이. 그래서 열심히 그 북에서 온 젊은이들이 정말 열심히 꼭 공부하려고, 공부해서 성공하자, 뭐든 간에 공부하려고 그래. 무디라고 19세기 그러니까 뭐 몇천 년 전이 아니라 100년, 150년 전이죠. 그때도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어요. 형제가 구남매. 그런데 구남매를 누가 키웠냐면 베시라고 하는 그 무디의 엄마가 키웠습니다. 일찍 남편이 죽어서 이 베시가 자기 아이들 9명을 키우니까 이거 뭐 입에 밥 넣어주기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무디가 간증할 때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베시라는 자기 엄마입니다. 무디가 설교하면서요, 하버드 총장이, 교회를 건성건성 다녔던 총장이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간증한 기록이 있어요.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 하버드 박사는 그 시대 최고의 박사님인데도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디가 혼자 300만 명을 전도, 300만 명, 무디를 통해서 300만 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300만 명이. 근데 그 무디가 간증할 때마다 나는 나를 위해 내 머리맡에 앉아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엄마 베시의 기도를 잊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디 전기문 읽어보시면 꼭 나와요. 베시. 출애굽의 여정, 대단한 일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이끄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란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430년이 되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쪽에서 무디를 키우고 계셨어요. 무디란다. 모세를 430년이 되어야 될 쯤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고 계셨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교리가 모세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가, 80살이 되어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그의 신앙적 뿌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무디를 찾고, 왜 자꾸 무디라 그러지? 모세를 찾고 모세를 뒤적거리다 보면 만나는 게 있어요. 누구? 모세를 키운 유모가 있었어요. 모세를 건진 바로의 딸은 젖을 이렇게 먹이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역사에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지만은 건져서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애가 뭐 왕궁에서 아침부터 소고기, 닭고기 뜯으며 살 수는 없는 누구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누군가가 젖을 먹이면서 또 하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면서 하나님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누군가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게 유모예요. 유모. 그 유모가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예요? 모세의 친엄마였어요. 모세의 친엄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엄마 아버지가 밤새도록 갈대상자 눈물 흘리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애를 집어넣어 나일강에 띄우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애 때문에 집안 식구 다 죽으니까 3개월 동안 기르다가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물에다 넣었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요 밤새도록 울며 짜면서 만든 갈대 상자에 뭐 재밌게 만들었겠어요? 내일이면 이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 나일강에 뿌리는 거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 이거 악어에게 죽을지 가다가 뒤집어져서 빠져 죽을지 여튼간에 아이를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어가지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뿌리는데 이 노이 미리암이 숲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애절하게. 그런데 마침 나일강에 물놀이 나왔던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딱 보고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 신이,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공주 생각에는 이거 신이 나에게 준 거다 생각을 했는지 여튼간에 모세를 건져내. 모세란 말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 밥티즘 세례라는 말하고 똑같은 물에서 건져내. 이게 모세예요. 모세를. 그런데 애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3개월. 이 3개월 된 애는 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콘프레이크 먹어야 돼요, 우유 말아가지고. 아침에 뭐 냉면 시원하게 한 그릇 해야 돼요. 얘를 젖을. 그때 미리암이 뛰쳐나왔고, 공주님 우리 히브리에는 그 젖 잘 나오는 유모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그래 미리암도 몇 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데려온 게 바로 모세의 친엄마였어요. 모세의 친엄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느껴지시죠? 엄마의 기도는 위대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뭐 자식이 삐까뻔쩍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의 어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젖을 물리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바로 오늘 본문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똑같이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모세의 역사에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레파토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성경 보면 야곱은 정말 특이한, 야곱만 가지고 연구해도 신학 박사 학위를 수천 개를 쓸 거예요. 야곱은 정말 독특한 인생입니다. 그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고, 그 야곱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야곱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역사상 최고의 가문을 만들죠.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 그 야곱이 인간적으로 참 부족해요. 부실하고 모자라요. 그렇죠? 이삭처럼 좀 우직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순기적 신앙도 아니고, 이 야곱은요, 이게 뭐 남이 박수 쳐주면 뭐 깔깔깔 뭐 넘어가고, 남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안 가 이러면서 교회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야곱이지. 야곱. 곤모와 술수에 능한 사람이 야곱. 그렇다고 믿음이 없냐? 또 그렇게 보기 어려워. 고난이 오면 또 울고 짜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야곱이지.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모태지요. 이스라엘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일으키고,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인간이 되었을까? 우리가 볼 땐 좀 시덥지 않은 인간인데, 야곱 역시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어미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신학적으로 되고 있는 본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미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27장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엄마와 아들이 합동해서 지금 누구를 속이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리브가 입장에서는 남편을 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딱 가졌을 때 그때도 참 아기가 없어가지고 자기 남편과 많이 기도하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안에 두 나라가 있다. 대신에 둘째가 앞설 것이다. 둘째가 앞설 것이고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리브가는 똑똑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요.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 원래 아기를 막 결혼했는데도 아기가 없으니까 막 하나님께 빌 때는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쌍둥이를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다 탁 나와 보니까 첫째는 막 듬직해 보여요. 아이가 막 듬직해 보이고, 둘째는 좀 막 병약해 보이고, 그 병약한 것만 해도 뭐 그냥 뭐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이놈이 나올 때부터 벌써 형 다리 붙잡고, 이 다리 붙잡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리 걸고, 형 왜 네가 먼저 나가? 이러면서 막 다리 걸고 가만히 보니까 형은 막 사냥 다니면서 좀 이렇게 뭔가 성격도 좀 괜찮고, 사람들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성격이 좋다면서요. 운동 선수들끼리 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주변 분들이 애가 운동을 하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좋다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고 막 그러겠죠. 몹쓸 생각 앉아가지고 저놈 어떻게 괴롭힐까 그런 거 연구하기보다는 막 뻥뻥 운동하고 나면은 공 차고 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운동하다 보면 또 협력하기도 하고 또 선한 경쟁심도 생기고 또 승자에게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서 성격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아버지가 볼 때 에서는 완전히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에 반해서 야곱은 이삭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이삭이 별로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건 그거고, 리브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때에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은 그게 내가 잘못 들었다,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을 뚜렷이 보면서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형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 가까워졌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유산을 가져가지고 등기해주는 날, 유를 말하면 등기해주는 날, 등기. 그래서 어차피 재산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 누나나 너희 동생이나 조금 욕을 먹더라도 이 애비는 장남 너한테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혹시 그런 그 아버님 계신 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이러면서 유산을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법으로 다 정해져. 여튼간에 그렇게 자기 큰형에게 다 마지막 이제 등기하는 등기 다 도장 찍고 이제 그런, 요즘이야 이렇게 등기소 가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그게 이제 등기. 근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좀 이렇게 병약하겠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저 뭐라고 누구 왔니? 그래 아이고 그래 이래 손 한번 만져보자 그러지만 그저 귀도 좀 안 들리고 눈도 좀 안 보이고 그런 인생 노년의 이삭이 이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이제 이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종교적인 의미까지 장자권을 다 이양하는데, 그래서 이삭도 좀 끔찍한 게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얘가 효자 아닙니까? 이런 효자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런 걸 스스로 위로하려고 했는지 형 에서를 불렀어. 에서야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짐승을 사냥해 와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이 등기 서류 다 넘겨주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랄라랄라라 멧돼지를 잡을까 하면서 산으로 간 거예요. 가는데 야곱은 사냥은 꽝이에요. 야곱은 퀼트 이런 거 좋아. 퀼트 뜨개질 이런 거. 그런데 엄마랑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야곱아, 내가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급히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너가 에서라고 하고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쪽 간사한 사람이 그래도 겁이 났는지, 아유 엄마, 아버지가 예의 나쁜 놈아 하고 내가 야곱인 거 들키면 복은커녕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축복권이 아니라 저주권을 내가 받을지 모르겠어. 아유 엄마, 저는 두려워서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 하면, 너에게 만일 저주가 임한다면 내게로 다 돌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 일을 행하라. 이것은 리브가가 악한 의도가 있었다, 이런 의미 전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가졌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큰 녀석이 좀 덩치 좋고 성격 좋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뭘 부어주려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어머니의 헌신이 있습니다. 만일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녀석이 받을 저주 저에게 돌려달라고 할 테니 너는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리브가가 일부분 저주를 받은 게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형제지간에 이산가족이 되고 또 부모지간에 또 이산가족이 되고 이래서 그 형벌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을 속여라, 이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요, 동시에 리브가의 어미됨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리브가가 에서를 미워했냐? 말이 됩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리브가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에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이삭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 걸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미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를 통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만일 저주가 돌아간다면 내가 받을 테니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달라는 어미의 기도의 정신이 여기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무디의 어머니 베시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수로보닉의 여인, 그 귀신 들리고 병 들린 딸의 어머니나 모세의 어머니나 오늘 야곱의 어머니에게서 자식을 향한 아주 공통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집니까? 너무나 동일한 갈망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링컨입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는 목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했다고 합니다. 켄터키 지역의 개척자로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어머니 낸시는 아버지보다는 좀 더 출신 성분이 좋은 영국의 귀족의 후손이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부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9살 때 어머니 낸시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미국 땅 자체가 백인들이 아직 많이 정착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의료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낸시는 9살 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9살, 우리로 말하면 10살 혹은 11살쯤 될 텐데 링컨의 그 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 엄마 낸시입니다.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를 무디가 간증할 때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원동력이 베시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 역시 간증할 때이거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앞에 잠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 어머니 낸시 9살까지, 우리로 말하면 11살쯤 되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한 11살, 10살 정도까지 밖에는 안 사셨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 링컨은 붙은 시험보다 떨어진 시험이 10배나 더 많아요. 한 9번 떨어지고 한 번 붙고, 한 9번 떨어지고 한 번 붙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넘어지는 실패 인생에서도 그를 다시 세웠던 것은 그의 말대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9살짜리한테 세뇌를 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링컨의 전기문이나 링컨의 편지에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낸시는 아이가 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자나 위인이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답니다. 여러 개 기도했겠지만, 이 9살, 7살, 6살, 5살, 4살짜리 머릿속에 계속, 우리 엄마는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성경 읽는 거 더 좋아한다. 이게 아이 마음에 계속 앉으나 서나 9살 때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 그러면 기억나는 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계속. 그래서 링컨은 어디를 가든지 이게 늘 따라다. 그래서 링컨은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여전히 온 인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수위를 차지하는 이분이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이 사람 총에 맞아 암살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흑인들에게 정신적인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이 기도, 어머니의 교육은 링컨의 영적인 양식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말하기를 하도 많이 실패했으니까 그랬겠죠. 그 수많은 실패에서도 나를 다시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어머니의 기도였다. 여러분, 2000년 전 수로보니게 여인이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아들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더 공부를 못한 엄마도 계시고, 어떤 어머니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박사님도 계시고, 어떤 어머니는 자신이 병을 가진 분이 계시고, 어떤 어머니는 그 자식이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당신이 그 자식 애미야 이렇게 말할 만큼 너무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아들이여 혹은 딸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만, 놀라울만치 하나님의 반복하고 동일한 습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엄마의 기도는 엄마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만 아니라 저만 해도 이 사람에게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우리 개혁교회의 사실은 시조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그래가지고 칼빈이 우리 개혁교회의 정신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데, 칼빈주의라는 게, 칼비니즘이라는 게 칼빈이 뭔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칼빈이 그 당대에 가장 이런 종류의 신학도 있고 저런 종류의 신학도 있어요. 무슨 WCC가 최고다 그 완전히 사단적이거든요. 물론 약간 긍정적인 게 없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디 긍정적이지 않는 게 있어요. 다 나쁜 것도 다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일들이죠. 세계교회 협의회 잘해보자는 것인데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너무너무 위험. 최근에 몇몇 감리교회, 몇몇 장로교회들, 우리 교단은 WC 참석 안 하겠다는 이유로 교단이 갈라졌거든요. 1959년도 제가 처음 전도생활하는 게 대전중앙교 바로 그 교회에서
그때는 평양신학교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였는데 1959년도에 WCC에 우리 가입하자 파와 우리는 그런 거 못 가입한다. 그래서 가입하자는 파와 못 가입하자는 파가 나눠지게. 제가 국민일보에 10번 글을 썼지요. 어디 쭉 붙여놨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대구나 이런 데 있는 대학교, 또 종합병원 이런 거 다 선교사님과 우리 교단이 세운 그런 거 다 빼앗기고 우리는 맨몸, 우리 대한연수교 합동측, 우리 교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참 고맙게도 하나님이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큰 교단을 만들었죠. 네, 그렇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 WCC 이런 것도 있는데, 어거스틴, 칼빈이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1500년도, 1600년도에 WCC 정도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무슨 신학, 이런 신학이 있는데, 칼빈이 이거는 옳지 않고, 이거는 이 부분이 옳고, 이건 옳지 않고, 이 부분은 옳고. 칼빈이 신학을 정리합니다. 자기가 뭘 개발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던 신학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정리해서 칼빈주의라는 말은 칼빈이 정리한 신학이란 뜻입니다. 칼빈이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편집자입니다. 편집자.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탁월했어요. 26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아직까지도 그 나이에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은 없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사람하고 약간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못 따라간다. 칼빈은 위대한. 우리 26살 때 뭐하고 기독교 강요라는 책,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거기 기독교의 정신이 담긴 기독교 강요. 자, 칼빈이 정리했는데 그게 1600년도 근방에 1500 후반이죠. 1517년 이후의 후반인데 4세기, 그러니까 500년 근방에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칼빈이 정리하려고 했던 신학을 그 형태를 온전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어거스틴.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든 사람은 어거스틴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사람이 이 사람. 칼빈보다 1000년 전에 기독교를 정리한. 칼빈도 자기가 어거스틴의 정신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주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악한 사람, 중세의 대표적인 탕하라고 할 만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어거스틴 가문이라는 말 자체를 욕으로 만들었던 사람. 저 녀석 저 어거스틴 가문 아니야? 아이고, 뻔할 줄 알았어. 그런 자식이 나오는 가문이 뭐 있겠어? 어거스틴은 그 가문 전체를 욕되게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 가문은 모이면 불문율이 어거스틴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어거스틴이란 말을 안 하는 것이 그 불문율. 집안에서 어거스틴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들리는 소문은 방탕하게다가 그 당대의 최고로 악한 만이교에 또 빠져가지고 교회를 도리어 핍박까지 하는 아주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16시간 그녀도 일하고 잠자고 해야 되니까 그저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는 좀 쉬는 시간이면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하루에 16시간씩 기도해요. 바로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와 세례를 받을 때 나이가 50세쯤 되었습니다. 52세, 54세 좀 다릅니다만 54세쯤 어거스틴이 돌아와 세례를 받는 그 해에 모니카가 죽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자신의 탕화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기 전까지 내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길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요 설교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게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그것은 너무도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며 어머니를 탁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어머니를 보내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그림의 설명서 안에 그런 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잠시 맛을 보게 해주시려고 어머니를 보내었다. 어머니를 보면서 온전한 건 아니지만 맛보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의 극대화이겠구나 하게 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누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가끔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또 여러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그래요. 전화 받다가 기억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저도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요. 예, 그래요. 최선 다해요. 그러나 저 따위의 기도는 자기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의 가치에는 발바닥도 못 쫓아갑니다. 엄마의 기도는 거의 신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이 문장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엄마를 보내었다. 엄마의 기도는 가장 근접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죠. 저는 기도해서 병 난다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건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남은 낫게 하고 자기는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마다 기도하죠. 왜냐하면 제 방의 문턱이 그래 높은 건 아닌데 높을 수 있죠. 저도 어릴 때 내가 막 죽을까 말까 싶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오늘날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 말 상담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못 갔어요. 아무리 저도 이렇게 문턱을 좀 낮추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제 방에 오는 건 누구든지 교육자나 사무실 통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나 아무래도 또 혼자 오기 어려우시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와서 공적으로 기도하고 그저 한두 마디 해도 목사가 알아들어요. 제가요 좀 무식하긴 해도 성도님들이 말하시면 그냥 알아는 들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 경험해요.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데 목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엄마의 기도 안 듣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엄마는 그 자체가 위대하지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엄마는 위대한 여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잠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리면서 책상에 기대어서 쪽잠이 든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엄마가 와서 이렇게 자면 허리 아프고 하니까 10분이라도 바르게 누워 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애절하고 아이고 저놈의 공부가 뭔지 싶기도 하고 그 앞에 막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줄쳐져 있는 많은 문제지들, 교과서들, 널브러져 있는 이런 프린트한 자료들 이런 거 보면 애절하죠. 야 저거 봐도 뭔지 모르겠는 꼬부랑 글씨 숫자들 막 보면 애절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와서 그 딸의 머리에 그 딸의 등에 조용히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엄마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친정어머님, 지금 살아계신 친정어머님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후손들을 놓고 여러분의 아들, 딸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모세의 하나님, 무디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 아이에게 사랑한다. 엄마 왜 그래? 알아요 엄마.
네가 내 딸인 게 너무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고맙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잠시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아? 해보세요. 조용히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손을 잡고 가만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학창시절로 돌아가 조용히 누워있는 여러분 머리맡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등교하려고 정신없는 아이, 이제 막 신발 신고 엄마 갔다 올게 하는 아이를 보면서 잠시라도 어깨에 손을 얹고, 그래서 가만히 볼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아침에 출근하는, 일터로 학교로 가는 여러분의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현관에 서 있는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은 방탕해서 교회는커녕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아이,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시 들락거리는 아이, 세상을 향한 끝없는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있는 아이, 교회에 대해서 냉소를 넘어 적개심 가지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저거 인간 말종, 저거 인간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곁에 변함없이 서 계시는 모세의 하나님을, 링컨의 하나님을, 모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하는 자식 밑에 망하는 자식 없다. 모니카의 목사였죠. 암브로스, 나중에는 교황이 되는데 암브로스가 모니카를 향해 했던 말이랍니다. 기도하는 엄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아실 겁니다.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웁니다. 부자 밑에 망하는 자식은 있어도 눈물의 기도 밑에 망하는 자식은 없다. 이걸 경상도 말로 늘 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부자 밑에 망하는 자식은 있어도 눈물의 기도 밑에 망하는 자식은 없다. 나는 이게 성경인 줄 알았어요. 난 진짜 성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이 없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어른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6.25 전쟁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6.25 전쟁에 참가했던 어느 퇴역 미군 장교가 쓴 글입니다. 벌써 이제 할아버지가 됐겠죠. 6.25 전쟁에 참가했던 미군 장교가 전쟁 경험담에서 쓴 내용입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미군 장교였던 자신이 한 미군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지금 괜찮다면 한국 이 지역을 잘 아는 한국군 병사 몇 명을 데리고 적의 동태를 좀 정찰하러 다녀오지 않겠나? 워낙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의견을 물었답니다. 안 가도 되는데 장교 입장에서는 좀 적의 동태를 알면 좋으니까. 그랬더니 그 미군 병사가 저는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뭐 전쟁 중이면 이렇게 막 돌기 앞으로 가면 그랬지만 이게 지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한국군들만 보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교 생각에 이 미군 병사가 겁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굳이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냐고, 겁이 많아서 어쩔 수 없지, 목숨은 중요하지, 그래서 알았네, 돌아가게 그랬대요. 그런데 한 40분, 1시간쯤 지나서 그 미군 병사가 다시 오더래요. 장교님, 소대장님, 지금 정찰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소대장이 이 사람아 아까는 가라고 했더니 안 가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왜 또 가겠다고 나왔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었답니다. 그 병사가 뭐라 그랬게요? 맞추면 500원.
소대장님, 지금 이 시간이 미국에 계신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랬대요. 이거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 지금도 좀 그래요. 뭐 내가 착해서 안 착한 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님,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이 오전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고 기도하면 인재가 귀한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아이도 위대하게 만들지만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설교 제목 보여주실래요? 오늘 제목, 설교 제목 읽읍시다. 시작. 기도는 어머니를 위대하게 만든다.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과 자식을 놓고 기도하되, 하나님, 기도해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은 아이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방팔방 말하세요. 엄마가 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내가 너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화요일 오전에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엄마를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도 가지고 훗날 그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그렇지, 나는 엄마가 기도했는데 이 마음 가지고 나도 내 아이들 기도해 주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이미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집사님 찬송해 주실까요?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 수로보니게 어머니가 되어 봅시다. 귀신 들린 아이들 하루 온종일 핸드폰만 치고, 그게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돈 생각만,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원망만,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개나 소처럼 그저 본성과 본능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게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굳이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마음이 많이 부서진 우리 아이들, 열등감, 이런저런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구조적인 모습, 차별에 대한 분노,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녀석인데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좀 더 잘나 보이는 사람 때문에 깊이 침체해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도 수로보니게 엄마 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다 아프니까요. 뭐 수로보니게 딸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 다 애들이 아파요. 내가 볼 때는 아직 애인데 그 녀석이 벌써 자식을 낳은 엄마가 되고 아들이 되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철이 없는데
그 녀석이 벌써 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또 지 자식들을 키워요. 이야, 내가 보면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우리 스로보니게 여인이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나오니라. 뭐라 그랬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미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자기 기도, 자기 기도가 자식을 위한 기도, 자식과 자기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 제발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디 아우슈비츠 감옥에 넣어놔도 이기고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디 뭐 로마 감옥에 집어넣어도 이기고요, 믿음이 있으면요 불문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이기고요,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돌팔매질을 해도요 주님 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기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고관 대작의 자리에서 아침 저녁 산의 진미를 먹고도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날마다 불안하게 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로보니게 엄마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엄마 기도가 평생 나를 쫓아다닙니다.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엄마 낸시 기도가, 내가 9살 때 죽었는데,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30살, 40살이 되어도 엄마의 기도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우리 링컨은 부자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엄마 기도가 종일 나를 따라다닙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렇게 원해. 저게 그냥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잊으려고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아이 앞에서 아이와 함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니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형편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희망이 하나 있어요. 희망이 뭐냐면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희망이 있으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제가 타종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스로보니게 여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기도는 아이도 복되게 만들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엄마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저 귀한 아이들의 이름을 거룩한 강대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대현이, 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하리, 하련이, 하진이, 경미, 태환이, 동근이, 영민이, 은경이, 오준이, 유진이, 영수, 오정이, 유진이, 오연이, 나연이, 대건이, 미선이, 미연이, 한길이, 은이, 보람이, 주원이, 영이, 강이, 경희, 영희, 수희, 희정이, 지원이, 수환이, 나라, 창빈, 민재, 지연이, 선아, 경수, 무송이, 미라, 영훈이, 하영이, 인영이, 성남이, 성혜, 지연이, 성도, 한나, 성혜, 민정이, 민주희, 예림이, 시은이, 시연이, 성민이, 세은이, 도겸이, 도윤이, 신기, 인숙이, 태기, 다롱이, 형진이, 안나, 유롱이, 순아, 연우, 유리, 성도, 영훈이, 정식이, 영식이, 성호, 예림이, 주아, 쓰라, 지환이, 유미, 지은이, 은선이, 흥수, 조이, 초이, 연우, 선우, 결이, 영남이, 기령이, 은혜, 서영이, 성훈이, 정수, 은영이, 온유, 이든이, 시안이, 주연이, 승환이, 남순이, 흥세, 세연이, 세영이, 하루, 희경이, 기현이, 병훈이, 병규, 현정이, 현기, 혜림이, 경빈이, 다윤이, 수진이, 준호, 화진이, 미진이, 예서, 동기, 하은이, 하영이, 하민이, 조선이, 주은이, 지우, 하랑이, 지우, 지효, 지훈이, 태근이, 지연이, 다담이, 소담이, 혜진이, 경우, 혜경이, 진영이, 가훈이, 가은이, 가윤이, 은성이, 서영이, 성균이, 동욱, 의견이, 승현이, 정훈이, 정근이, 성희, 혜진이, 봉원이, 은성이, 은선이, 은옥, 예진이, 예은이, 경진이, 성교, 서은, 니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또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기도회로 모여 간구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을, 저 정신과 정서와 감정을, 육체와 지혜와 지식을, 인간관계를, 시험을, 직장과 취업을, 결혼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니 무엇보다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할 테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 얻게 하옵소서. 곽낙원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곽낙원, 백범일지에 여러 번 등장하는 어른인데 바로 백범의 어머니십니다.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곽낙원 권사님. 김구 선생님은 종종 자신의 삶의 대들보는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곽낙원, 한국인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사람을 김구 선생이 사살합니다.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강낙원 권사님이 오셔서 너가 한 일은 나를 위하여 의로운 일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라에 부끄럽지 않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참 대단한 거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분이시며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삶의 버팀목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낙원 여사. 감리교의 출발은 요한 웨슬리 형제입니다. 요한 웨슬리 형제는 자신들의 신앙의 전부는 어머니의 신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잔나 여사 19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6명이 죽습니다. 13명을 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특별히 요한 웨슬리와 세계 찬송가 세계를 완전히 바꾸었던 찰스 웨슬리 목사가 그들입니다. 옥스퍼드 클럽을 만들어서 옥스퍼드 대학 안팎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무엇보다 기울어져 가고 있던 구라파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빛으로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인물이 바로 요한 웨슬리 형제였습니다. 감리교의 출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일기라고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 번씩 꼭 사보시면 좋겠어요. 다이제스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책인데 좋은 전기문이죠. 요한 웨슬리의 일기. 그 일기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자신이 고난당한 것도 많지만 전반부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침묵을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19명을 탄광촌에서 길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50년 전에 빨래 해대고 밥 해대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아이에게 거의 인생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잔나 여사가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자신의 방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잔나 여사가 가장 귀한 분하고 대화하는 시간, 우리 형제들은 까치발을 들고 집을 다녔던 기억이 너무도 새롭다. 너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내용.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수잔나가 기도해줬던 내용이 웨슬리 일기에 나옵니다. 안 늦었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70살이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골 교회 목사님만 하신 게 아니라 글을 보니 계속 나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느끼는 것이, 야, 집요하도록 동일하시구나. 기도하는 엄마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어느 군인이 말했다는 말처럼, 소대장님 이제 정찰을 나가겠습니다. 왜? 아까는 안 간다더니. 이 시간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아이들을 지켜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화요일 오전 요즘 모두가 다 만만치 않았어. 어머니 기도에 나오기도 어렵고 아예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은 어렵게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또 지금도 방송으로 동참하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 혜림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 주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무디의 어머니 베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야곱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링컨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김구 스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 자녀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의 특권에 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호하도록 합시다. 나는 그렇죠. 나는 멋져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겁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겁니다. 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숨을 쉬면 안 죽잖아요, 그죠?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에게 임자 자녀 잘 될 거에 인사합시다. 예, 자,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봄비가 내립니다.